안녕하세요. 생명전중 힐링TV의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과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는 누구나, 나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고 싶고, 도가 통한 사람, 도통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지만 깨달음으로 가는 것, 도통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육바라밀,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 중에 육바라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육바라밀 중에 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계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율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계는 지속적으로 계율을 지키는 것. 그러면 계율은 뭐냐? 계율은요, 계자는 깨끗하고 착한 습관을 익혀서 지키기를 맹세하는 결의. 깨끗하고 착한 습관을 익혀서 지키기를 맹세하는 결의. 이게 계다. 그 다음에 율은 불교의 규범, 규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도를 통하기 위해서는 가장 단순하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불교의 규범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꼭 불교의 규범이 아니라 내가 나와의 한 약속, 내가 내 스스로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도를 통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을 지키는데 그것을 하루 하고 한 달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간음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 간음하지라는 마라라는 말은 이 글자 하지 마라는 말의 내용보다 간음하지 않는 상태를 꾸준히 지속하는 것. 그것이 이 간음하지 말라는 뜻의 말의 의미라는 거죠. 그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최진석 교수님의 강의를 반야심경을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최진석 교수님이 사례를 하나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최진석 교수님이 계속 여러 가지 동양사상을 공부를 해서 노자라든가 아니면 장자라든가 공자라든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친구가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야, 내가 요즘 논어 공부를 하는데 도울 김영옥 교수님 내용이 다르고 또 서울대 이강재 교수님 내용이 다르고 또 네가 하는 얘기 다르고 도대체 논어 진짜가 어느 거냐 라고 물었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러셨대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 대충 한 끼 먹고 그러고 나서 한 30분을 걸어가서 논어를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배우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진석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진짜 논어는 김용옥 교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강재 교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논어는 너가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지만 저녁 먹고 30분을 쭉 걸어가서 논어를 공부하고 온 그 과정, 그 순간이 진짜 논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통 어떠한 지식을 막 배우는 것, 그것이 이제 공부라고 생각하고 논어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꾸준히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가는 것, 그게 진짜 논어를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되게 공감했어요. 여러분은 혹시 내가
우리가 지금 이제 1월이니까 2020년 1월이니까 또 새해가 됐잖아요. 뭔가 나름대로 내가 올해는 꼭 이것을 해보리라. 저희 둘째 오빠는 지금 금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22일째 1월 1일부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 뭐 작심삼일로 끝나기도 하고 한 달하고 말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쭉 하는 것. 그 순간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도를 통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만히 저를 돌아봤어요. 나는 내가 꾸준히 해온 게 뭘까? 운동? 해야지,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며칠? 많이 해봤던 게 한 달 정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쓰기는 제가 조금 꾸준히 하는 편이었어요. 예를 들면 2016년에는 365일 동안 제가 감사일지와 감사일지를 카스와 페북에 매일 공유를 했었죠. 그리고 2017년과 18년에는 봉숭아학당 힐링 웃음교실 톡방에 아침마다 글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썼던 글들이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도전한 게 우리 생명존중 교육지도사 자격과정 공부하신 분들과 밴드에서 감사일지와 셀프토크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이 78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거를 근데 과연 내가 언제까지 쓸까? 라는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지계에 대한 이야기, 계율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을 때까지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감사일지 쓰는 것, 셀프토크 쓰는 것, 이거를 좀 죽을 때까지 꾸준히 해보자. 저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제가 아픔도 많이 치유를 하고 또 저 스스로 꿈과 희망도 찾아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꾸준히 글쓰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단순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거,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어려운데 어느 순간이 되면 사실은 이게 당연하듯이 밥 먹듯이 하게, 우리 밥 먹는 거 다 습관이잖아요. 배가 고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습관처럼 밥을 먹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어떠한 해야 되는 것, 지켜야 되는 것을 의식적으로 잠깐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죽을 때까지 한다는 생각으로 그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도를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꾸준히 죽을 때까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신가요? 저도 죽을 때까지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반야신경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래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이 지계를 지켜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 견뎌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육바라밀 중에 인욕이라는 거예요. 인욕. 다른 사람의 비난과 평가, 무시함,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것. 그게 인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안 하던 것을 내가 할 때 쟤는 이상한 놈이야. 쟤는 왜 저래? 쟤가 나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도 늦게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제 나이 44살에 강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대학을 들어가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우리 딸은 뇌수술을 하고 아플 때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죠. 그 나이에 무슨 공부냐. 새끼가 그렇게 아픈데. 응?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에 그 비난에 내가 포기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비난을 제가 견뎌왔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어쩌면 견뎌내야 하는 것들이 많죠. 누군가는 제가 이제 봉숭아학당 힐링 웃음교실에서도 교육본부장이라는 역할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강의하고 이것저것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딸도 엄마는 밖에서 하는 일만 좋아하고 집에는 신경도 안 쓰고 나보다 밖에 일이 더 중요하고
때로는 이런 비난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지 않으면 또 제가 갈 수 없는 부분이고, 누군가가 저한테 쏟아내는 그런 비난들을 잘 견뎌낼 수 있을 때, 그래서 꾸준히 지게 내가 나와 약속한 것, 아니면은 어떠한 조직의 규범,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규범, 아니면은 또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규범들,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깨달음이고 도를 통하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존중 힐링TV 가족님들이 내가 죽을 때까지 지켜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명절 연휴 이제 돌아오는데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시면서 또 나를 돌아보고, 또 내가 어떻게 어떤 약속을 나와 해서 지켜갈 것인지,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도를 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것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연휴였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존중 힐링TV 가족님들, 방송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도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느새 드디어 제가 구독자 2,000명 찍었습니다. 오늘 2,000명 찍었고요. 앞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